사사기 16장 23절 말씀.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세상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변형을 하죠. 가공 처리를 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말씀인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계명인 것처럼 윤리화하고 도덕화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향 평준화를 해서 요거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 같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 말씀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우리 좋은 교회 인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도저히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이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구나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 거지,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나기 전부터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점지 찍어준 아들이잖아요. 삼손 한번 사사기 13장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 앞에 보면 5절 말씀, 사사기 13장 5절,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을 예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대단한 아들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래서 나실린, 다시 말해서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말씀할게요.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을 보면 과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면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같이 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토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자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거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 이게 다 발효가 돼서 술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도주 근처는 못 가게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절 말씀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실인이 되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삼손을 봤다시피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내고 이미 술을 늘 먹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뒤에 보면 7절, 6절 말씀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늘 시체 만졌죠. 사람을 때려 죽여서 1000명 때려 죽이기도 했고 낙의 턱뼈를 만지기도 했고 사자를 만지기도 했고 근데 삼손 자체는 이미 나실인의 모든 규정을 어겨온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나실인이라 하더라도 나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계명이잖아요. 쉬운 계명. 포도주 먹지 마. 이거. 시체 만지지 마. 이거 쉽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못 지켰죠. 못 지켰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못 지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모든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함수를 통해서 본 하나의 어떤 모형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따로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사실. 말씀은 누가 지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다 성취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홀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말씀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니들이 이 모든 말씀을 만질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미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고 경쟁을 해요. 라이벌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주님과 자꾸 라이벌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키자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이 지킨 모든 말씀을 우리는 못 지켜요. 목사님 지금 가서 저 축구 선수 손흥민이랑 같이 하면 라이벌 먹으러 하면 라이벌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지키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접근 불가 지킬 수 없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 자는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또 그러죠.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곱게 죽으면 안 되지. 와이프한테 시달리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돈 문제에 시달리고 애들한테 치받치고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죠.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목사님? 매일 죽는데 그냥 죽으면 얼마나 쉬워요. 한 방에 총 맞아 죽으면 쉽지. 근데 주님 그렇게 우리 안 죽이시고 관계에 집어넣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넌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넌 밭을 땀을 흘려서 밭을 일구어야 먹을 것이 없고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는 죽어가는 하루하루예요. 죽어가는 돈 벌기 때문에 죽어가는 하루하루고 돈 벌려고 관계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그 모든 말은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사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죽어야지. 죽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이고 있잖아. 그 주님이 지금 매일 우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죽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점점 더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중고차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함선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 실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 민수기 6장 말씀 맞아 볼게요. 민수기 6장 1
9절 말씀 보면 8절 9절 볼게요. 8절 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같이 봐요.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나시린으로 살아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나시린의 그 모든 거룩한 몸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 머리를 왜 미는 겁니까? 그 다음 12절 말씀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것 기한은 무효다.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지났던 그 모든 기간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머리를 밀어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 기간 중에 머리를 길어야 되는데 머리를 이만큼 길었어요. 지금 이만큼 길었는데 하필 그날 포도주를 마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머리를 밀어야 돼. 그러다 뭐예요? 다시 또 새롭게 이 소원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머리만큼 길었는데 하필 내가 죽음 시체를 만지게 됐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지나간 것은 무효. 다시 또 머리를 밀고 새로 또 머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나시린은 머리에 흑돌되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머리를 다시 밀고 새로 머리가 자라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머리를 미냐?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자, 그동안 삼손은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늘 어겨왔잖아요. 어겨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를 밀어야죠, 그죠? 머리를 누가 밀어줍니까? 오늘 16장 봐요. 19절 말씀. 19절. 16장 19절 같이 봅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현장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데,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주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셨고 주님이 지키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한 거예요. 원래는 나시린 기간 중에 포도주를 마시거나 해서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때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한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 무효다. 삼손아, 네가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나시린의 모든 죄를 어겼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무효. 다시 시작. 다시 머리털을 누굴 통해서? 들릴라를 통해서 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6장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다시 이제 나시린의 모든 규례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 요 나시린 삼손의 기간 중에 삼손은 어때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었지. 지금 머리털 밀리고 두명 뽑히고 지금 연장부터 돌리고 있는데, 이 두 눈 뽑힌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풀어졌던 이 기간 중에는 삼손은 본의 아니게 포도주, 독주, 여자, 음란 못해 종으로 매어 있으니까 그런 중에 점점 머리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는 삼손 본인이 지킨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삼손이 주체가 되어서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실패했어요. 실패.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매일매일 실패입니다. 실패. 그 주께서 어때요? 삼손을 들릴라의 무릎을 베긴 상태에서 머리를 밀게 함으로써 지나간 모든 세월은 무효. 다시 새롭게 삼손으로 하여금 나시린의 삶을 살게 했던 그 모든 징표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기간 중에 삼손은 포도주, 독주, 여자 다 멀리하고 그야말로 나시린처럼 사는 겁니다. 이제 뭐 하면서? 적들의 연자매투를 돌리면서 다곤 신당 앞에서. 한번 얼른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안 좋아해요. 첫 걸 피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추방했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에서를 버리잖아요, 그죠? 야곱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처음 건 실패하는 거예요. 첫 것은 왜? 첫 것은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손도 첫 번째 나시리는 기간 중은 실패했죠. 첫 번째 나시리는 기간에는 삼손이 실패했으나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지나간 것은 무효고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삼손은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음 삶은 실패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정춘하의 인생은 끝나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박신교의 인생은 늘 실패해요. 늘 말씀 못 지켜요. 근데 주와 함께 죽여버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새로운 기간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통제하시는 새로운 기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부자가 바람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봐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늘 할 수 없는 실패 연속이에요. 삼손이 자기로서는 나시리는 모든 규정을 어땠습니까? 다 위반하고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께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들라의 무릎에 눕혀놓고 머리털을 그냥 밀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나시린의 규정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 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을 놓게 되죠. 삼손이 술을 끊겠어요. 주님 붙잡아다가 머리털 밀고 다시 감옥에 쳐놓고 사들에 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하는 나시린의 모든 규정을 지키게 됐던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결국은 삼손이 자기 의지로 자기 자의로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습니까? 실패했죠. 주께서 삼손을 붙들어다가 강제로 사슬에 매니까 어때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나시린의 모든 규정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늘 실패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볼까요?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같이 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것은 뭘 심판하는 겁니까? 자기 의지로 예수를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는 그들의 복종과 그들의 순종은 다 흠이 많아. 머리털은 길었는데 다 몰래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지고 다 부정한 투성이란 말이죠.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너의 복종은 온전치 않다. 그 뒤에 말씀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자식을 버립니까? 누가 부모를 버려요? 주께서 버리게 아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의지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집, 전토, 돈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망하신 분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못 버리는 돈을 주님이 사업을 박살내서 돈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몇십억 못 버려. 근데 주님이 그 사업을 들러엎어 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집이나 전토나 재물을 버린 자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유로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했죠.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냈냐 말이죠. 그것도 이스마엘 자기 씨인데 사라가 난리 사라가 하도 바가지를 연 바람에 괴로운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보내라고 사람 말대로 하라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등살에 밀려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자식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의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공로가 돼버려요. 공로가 돼버려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자기가 지켰다 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킨 그 모든 말씀의 공로를 다 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까먹었습니까? 주님께서 까먹게 하신 거니까 망한 자들, 돈을 잃고 자식을 잃고 집을 잃고 부모를 잃은 그 모든 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잃게 하신 거란 말이죠. 문사님이 아내분과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면 아내를 벌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아내가 사이가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사이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면 아내를 벌 수 없죠. 근데 아이고 사이가 안 좋아. 아이 버려. 이제 그냥 헤어져. 이랬다가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버린 거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부부 사이에 칼을 대가지고 이거를 칼을 대서 이렇게 분열시켜 놓으려면 어쩔 수 본의 아니게 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은 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처가 나와요. 결국은 주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남편을 버리게 하시는데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버릴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죠. 주께서 이렇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업도 말아먹고 그 사람 말아먹은 사업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대판 싸움 안 좋아 그것도 서로가 배우자를 버리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삼손이 자기 의지로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냐? 못 지켰는데 주님이 삼손을 들라의 무릎에 잡아뜨리고 거기서 버르트를 밀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시린의 규정을 제대로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에서 그들의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제대로 나시린의 모든 규정을 지키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블레셋 대적들은 삼손을 잡았다고 환호를 외치고 있는데 어때요? 사실은 그에 반해 주님께서는 지금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앞과 뒤가 완전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삼손은 붙들려서 눈 뽑히고 포로되어서 사슬에 매여 있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자기 종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하는 사건이지만 뒤집어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승리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옥 갈 자들은 완전 지옥으로 분류하시고 천국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주의 분류 작업을 그 왕의 권세를 주님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마태복음 20년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53절 말씀 보면은 이제 베드로 칼로 한번 휘둘렀어요. 근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같이 봅시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다. 자, 지금 주께서 말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시는 그 형태가 참 기묘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 모든 말씀 자체는 어떻게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적들이 와서 예수를 포박하고 결박해 끌고 가는 그 상황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인데 남편과 아내가 막 대판 싸워 시끄러워 집안이 막 아침에 쿵쾅 시끄러워.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교회 나가는 부부 맨날 싸우고 자빠졌어 저거 한다 어때요? 그것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과정,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과정,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집인데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서 뭐 아들이 집 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집 구석 예수 믿는 왜 저러나 한지면 어때요? 그것이 나를 따라오거든 저 아들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저거 왜 저래라고 하지만 어때요? 뒤집어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형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밀인 거죠. 비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는 강도의 무리처럼 붙잡혀가는 그런 과정인데 뒤집어 보게 되면 주님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죠. 누가 그 비밀을 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봐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멸망하는 자리로, 다 잃는 자리로, 다 까먹는 자리로, 어디 아픈 자리로, 도저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마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의지로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라간다? 자기 사랑밖에 안 나와요. 본인의 의지로 말씀을 따라가면 본인의 자랑밖에 안 나옵니다. 사랑과 그 의밖에 안 나와요.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다 돌아와서 봅시다. 사사기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삼손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모형으로 지금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이 아닌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에 의해서 다시금 나신의 모든 그 규례를 지키는 쪽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배후에 계신 어떤 주체가 따로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삼손 속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나신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그걸 끌고 가는 주체는 주님이죠. 그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당신 자신이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삼손을 통해 보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요. 23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사사기 16장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서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한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즐거워하는 거죠? 삼손을 잡았으니까.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많은 숫자, 인구, 그걸 망쳤던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 기준은 나의 생존과 나의 유익이에요. 내 생존 도움되면 좋은 신이고 내 생존을 해치면 나쁜 신이란 말이죠. 근데 또 주님께서는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살려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게 주님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이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말이죠. 그런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도를 이익 바라고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이 조금씩 이제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멸망시켰던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단번에 갚겠다. 단번에 모든 전세를 단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을 뺀 이 원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사사로서 자기를 결박한 원수에 대한 대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그 복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수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수라는 것은 나의 왕됨을 반대하던 원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왕됨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원수예요. 모든 것의 통치권은 주께 있는데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반발하는 그 모든 게 원수인데 누가 원수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인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의 원수입니까? 예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자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에서 마귀는 항상 인간의 배후에서 너도 말씀을 지켜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 대신 예수의 긍휼을 잊고 살 존재인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너도 말씀을 지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용서받아야 될 주체인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자꾸 우리를 바람잡이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원수는 지금 그 원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 단번에 갚게 앞서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잠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먼저 9절 말씀 볼게요.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건 다 폐해지는 겁니다. 삼손이 처음 나실인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는 모든 나실인의 계명을 어기고 폐해진단 말이죠. 이제 다시 머리털을 밀리고 다시 머리털 자라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 세워졌는데 그 둘째 번 머리카락이 자람으로 둘째 번 세워진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이 단번에 원수를 갚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아담과 그의 모든 족속들은 다 폐하해지고 첫 번째 아담과 그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다 폐하해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는데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잖아요. 삼손이 단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브레스의 그 방백들과 모든 귀족들과 요직의 모든 앉아있는 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모든 그 조직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은 블레셋의 방백들, 대표들, 블레셋에서 움직이는 모든 브레인들, 조직의 모든 요직이 다 모여 있는 건데 그걸 다 죽여버린 거죠. 그동안 죽인 블레셋은 쫄병들 1000명 죽이고 뭐 이렇게 죽여왔지만 그것으로 블레셋은 무너지지 않는데 마지막 삼손이 블레셋의 모든 수뇌가 모여있는 그 거대한 그 집의 기둥을 무너뜨려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모든 조직의 핵심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정죄한다 하더라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흠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 자, 그때 또 읽어볼게요. 11절 세상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정죄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임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용서와 죄의 책이 끝나버린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됐단 말이죠. 내가 진 모든 30억, 50억의 모든 빚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청산됐단 말이죠. 더 이상 나에게는 빚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빚지고 힘들어할 때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 빚을 다 해결했어요. 그때 정말 탄성이 나오면서 우리는 빚이 없는 집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부채가 없는 집이다 하고 막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 물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왜?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 십자가에 단번에 끝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빚이 30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억 이상의 빚을 갚아버렸어요. 평생 질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주님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원수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모든 율법적인 책망 자체를 그 원수의 모든 책망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밟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빚이 없다. 우리가
됐던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피값으로 다 청산을 했다라고 하는 그 차용증이 아니라 뭐죠? 그 완납증명서를 들이미니까 완납증명서를 내므로 말미암아 다 냈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믿는 믿음이잖아요. 완납되었다. 영주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밟는 그 모든 과정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매일 게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삼손이 단번에 몸을 구부려서 그 건물을 쓰러뜨려 옥상에만 3,000명 밑에 있는 더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블레셋의 모든 대군 수네모가 다 몰살된 것처럼 주께서는 한 번의 제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죠. 삼손의 그 모든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루어놓은 구원 자체가 삼손이 단번에 자기 몸을 구풀어서 그 집을 쓰러뜨려 이루어놓은 그 모든 구원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삼손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어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로서의 삼손은 사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독사가 지나가다가 농부의 발목을 물어서 죽인 독사나 독사에 의해서 아빠가 죽었어. 그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모든 독사를 볼 때마다 어때요? 아빠를 물어 죽인 독사만 독사입니까? 독사는 독이 있기 때문에 다 독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때려 죽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 물어 죽인 독사 죽인다고 온 산 독사들을 다 때려 죽인 아들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독사예요. 다 독이라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앉아있지만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뱀 독사의 새끼란 말이죠. 아직 그 속에 지금 독이 들어있어. 언제 또 나타나서 다른 사람 물지도 모르고 발항할지도 몰라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고 움직여도 죄인이에요.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뭐 나는 죄인이야라고 자기를 책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돌아와서 마칩시다.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30절, 16,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멸망으로 들어갈 자와 생명으로 나올 자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사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고 그가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대로 나의 의를 추구하겠다. 난 나대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나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나는 지켜서 나대로 의를 추구하겠다. 이 모든 시도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버림받는 자입니다. 전우치란 영화 한번 시간 내면 보세요. 전우치란 영화. 전우치에 보면 요괴가 나오는데 요괴가 그 처음 나온 요괴가 아주 반전 있게 저는 봤어요. 그 처음 나오는 거 아주 점잖은 주인공. 돌을 닦아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신령한 도사. 근데 이 도사는 요괴를 잡는 아주 그런 신령한 도사예요. 경건의 수준이 아주 그냥 높았죠. 좁은 집에 살면서 그냥. 근데 어느 날 칼로 계속 했는데 녹색피가 떨어졌어요. 녹색피 떨어진 건 요괴거든, 요괴. 자기도 놀랬어. 자기 했는데 녹색피가 떨어진 걸 보고 나서 왜 녹색이지? 알고 있잖아. 녹색피는 요괴라는 사실을. 자기의 본질이 요괴인 줄도 모르고 그 긴 세월 동안 돌을 닦고 긴 세월 동안 도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칼에 슥 베이면서 녹색피를 보는 순간 내 본질이 요괴였구나를 본 거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실체도 본질도 모르면서 본질도 모르는 채 무슨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 하고 있어요. 성경의 실체이고 주체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세워보겠다고 읽고 듣고 있으니까 다 요게 다 귀신 다 뱀의 후손인 거죠. 지금 오셔갖고 뱀도 독사시켜서 그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독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뱀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독사의 새끼인지도 모르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굿자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독사의 새끼들인지도 모르고 뱀인지도 모르고 그냥 덩어리 살겠다 하고 있으니까 주는 보시기에 얼마나 그 본질이 놀랍습니까? 삼손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확히 분류되는 거예요. 구원될 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반기를 드는 원수들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믿고 성경을 대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성취에 반기를 드는 원수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신 성취 앞에 그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 살 자들이지, 그의 피를 더디고 살 자들인 것이지, 독자적인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헌신을 살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단번에 드는 십자가의 저사로 영원으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길을 저버린 삼손을 끌어다가 강제로 본의 아니게 머리를 밀어 다시금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삶을 결박하여 나시린의 모든 교리를 지키게 하신 이후에 큰 구원을 단번에 이루심으로 단번에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삼손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